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근심과 또 절망과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래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당신은 나의 비타민입니다. 네, 좀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전도사 때 받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비타민과 같은 그러한 서로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4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영화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사이드 아웃 2 아마 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못 봤는데요. 우리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우리 청소년 13살 청소년의 그 캐릭터를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 그 시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른들도 공감하는 내용들이라 이게 청년들도 또 어른들도 많이 보고 꼭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감정 이런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소심이, 그다음 까칠이, 불안이, 불업이, 당황이, 따분이. 여러분 나와 가장 이렇게 가까운 감정은 무엇이라 생각되어지십니까? 이게 누가 스스로 까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네,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이런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늘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제가 이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 이 광고하는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감정의 전체적인 리더가 기쁨이더라고요. 기쁨이. 그래서 기쁨이가 모든 감정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재밌게 그리는 만화 영화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함께하고 또 충만해지고 또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쁨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또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에 보면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외국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한국인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것인데 물론 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교인 수도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책은 코로나 이전에 쓰여진 책이긴 한데 이분이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들 또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힘을 잃어가고 기울어지는 그 중요한 이유를 신앙의 기쁨을 잃어가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교회와 기독교가 기울어가고 있는 이유 중 우리 삶 안에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영성을 지닐 때 우리는 만족함, 또 청명함, 또 지속성, 감사를 그 열매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기쁨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기울어지는 이유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기쁨을 잃어서다. 여러분 100% 여러분 혹시라도 동의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내가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우리 이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너무나 믿고 나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이제 많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어야 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어려워지고 깨지고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정말 근본적인 변화, 때로는 우리가 말로 때로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누구의 영역일까요? 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안 바뀐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이런 걱정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들인데요. 잠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여러분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 근심은,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근심과 걱정,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죠. 기도밖에 없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근심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문제인 거죠.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물질에 대한 집착, 욕심이 가득할 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겉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런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특별히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그 물질을 여러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들은 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텐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의무로,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할 때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면 의무처럼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과 봉사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지 않고 마치 성도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점점 기쁨을 나도 모르게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여러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아서 말씀을 읽고 좋아서 찬양을 하고 좋아서 기도를 하고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물론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 의무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에 기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시편 51편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영성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기쁨의 영성. 기쁨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기쁨의 영성을 살아갑시다. 이런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오늘 이렇게 또 들어보게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영성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가만히 보면 성경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쁨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기쁨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는 데서부터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지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치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종종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인데요. 제가 아는 이렇게 선배 목사님도 저기 나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녀들이 셋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한 명을 또 입양해서 아이가 넷입니다. 누가 입양한 아이인지 구분이 가끔 이제 안 되는데 정말 훌륭한 일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입양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는 입양하는 분을 통해서 누가 생긴 거죠? 부모가 생기고 가족이 생긴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입양하기 전까지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돌봐주고 사랑해줄 사람도 없었는데 부모가 생기고 그 입양을 통해 가족이 생기고 그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자 또 시작이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얼굴인지 아니면 인상 쓰고 있는지, 오늘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많이 비교해서 부족하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다른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그분의 긍휼을 입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가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란 이 사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 되십니까?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부모가 또 때론 형제가 짐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정말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가족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을 떠날 때는 항상 굉장히 당당했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리라.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힘들 때는 정말 가족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늘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그분으로 인해 생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죠?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 정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면 시편의 말씀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25절 26절에 나온 우리 이번 달 달력에 있는 첫 새벽 기도 때 나왔던 그 말씀에도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 축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 은혜와 평강,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편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기에 나온 여러 사람의 말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4편 읽진 않았지만 2절에도 보면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인생들은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믿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꼭 미움을 받아야 되느냐, 꼭 손해 봐야 되느냐, 왜 믿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여러분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죄라서가 아니라 그게 믿음의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고 핍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과거에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영적인 공격들 우리가 수시로 그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시편 4편 3절에도 보면 다윗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 없이 기도해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것뿐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여러분 인간의 기도를 듣습니까?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죠.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죠. 이용하죠.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귀신들 사람을 이용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믿음으로 승부한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도로 승부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분과의 소통 없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을 그냥 찾아 나서는 것이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한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디자인해 가시는데, 여러분, 유명한 시가 있죠. 7월이 되면 늘 생각나는 시. 저는 이게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7월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게죠. 이게 누구나 쉽게 생각나는 말인데요. 늘 이게 또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뭐 북한산이나 우이천에 아침이나 저녁에 가끔 둘레길 운동을 하는데, 우리 저기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수유동에도 포도나무가 있어요. 북한산 둘레길 가는 길을 보면 항상 그 어느 집에 그 담벼락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이게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꿨는지 굉장히 포도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아직 익진 않았지만 이렇게 탐스럽게 보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거룩한 열매,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이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안에 거룩한 성품 9가지를 열매로 표현했지만, 사실 이 열매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 성령의 열매는 우리 내면의 거룩한 씨앗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아름답게 새롭게 디자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기쁨,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기쁨을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부와 명예와도 비교되지 않는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편 7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부자들을 향하여 그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더 크다. 나는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기쁨들이 있죠. 먹는 기쁨도 있고 또 소유하는 기쁨도 있고요. 여행하는 기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데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쳐다보다가 먹는 기쁨에 대해서 어느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식품을 연구하는 박사님인데 그분은 먹는 기쁨만 잘 누려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뭐 사람들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렇게 자꾸 가리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중요하대요. 적당하게 잘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 이게 몸에 좋은 거 뭐 비싼 음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서 행복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명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먹더라도 그것을 행복하고 기쁘게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 몸에 좋다 안 좋다 이거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것을 먹더라도 잘 그것을 먹고 소화하면 그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먹는 기쁨만 잘 누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겨주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시는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안기는 사람, 바로 주님께 안기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우리 힘차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